당신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확신을 뒤흔들 수 있는 계시를 준비하세요. 마리아는 기독교에서 가장 숭배받는 인물 중 하나이지만 동정 마리아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아직 많은 이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 놀라운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더 나아가 그녀의 죽음은 믿음, 용기, 신성한 존재의 수용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마리아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바로 이곳에 그녀의 역사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이 우리 자신의 삶에 강력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남기는 유산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는 부름입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독특한 이야기가 가진 뉘앙스를 밝혀낼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마리아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난 신비도 탐구할 것입니다. 믿음, 숭배, 그리고 신성한 존재와의 깊은 연결이 어우러진 여정입니다. 이 상징적인 인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계속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큼 깊은 영향을 미친 인물은 드뭅니다. 그녀의 존재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도 울려 퍼지며 겸손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마리아는 단순한 믿음의 상징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을 겪으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역할을 용감하게 수행한 실제 여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는 성찰할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그녀가 전 세계적으로 숭배받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범한 목적을 위해 선택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농부나 재봉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전 세계적인 사명을 이끌도록 초대받는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 부름을 단순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 수십억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그녀의 평온함과 강인함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구세주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 일 또는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유산을 창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선택이 주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마리아는 또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다루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계획에 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결단력을 가지고 삶의 도전을 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어둠 속으로의 도약과 같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과 함께합니다. 더욱이 마리아의 삶에서 단순함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중요해지기 위해부나 지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마음은 세상이 결코 잊지 못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단순함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작은 친절한 행동이 내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에서 마리아에 대한 숭배는 단순한 경의가 아니라 그녀의 힘과 헌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맥락에서 그녀가 항상 믿음의 본보기임을 알게 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우리의 길이 무엇이든 우리의 영성을 바라보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신성한 존재에게 자리를 주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위대한 이야기가 작은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가 기독교의 중심 인물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에 대해 성찰하도록 영감을 주는 뉘앙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깊은 것과 연결됩니다. 그녀의 이름, 마리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대화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문화와 세대를 초월하는 힘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미리엄에서 유래된 이 이름은 위대함과 순수를 상징하며 이는 마리아가 누구였는지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깊이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은 매혹적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것도 탐구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단순한 라벨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영적 본질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전통에서 마리아는 순수함과 강인함의 본보기로 여겨집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딸들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도 이러한 자질을 지니기를 바라며. 당신은요? 당신의 이름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나요? 흥미롭게도 마리아라는 이름은 단순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믿음과 희망을 찾는 이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선율처럼 울려 퍼집니다. 마리아의 이름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도 주변 사람들의 삶에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신의 행동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나요? 또 다른 매혹적인 점은 이름의 의미가 다양한 문화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있지만 항상 경건한 어조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어권 공동체에서는 믿음과 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띠지만 기독교의 상징적 인물과의 연결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본보기로서 장벽을 초월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이름이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마리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즉시 그녀의 인물을 겸손함과 헌신 같은 덕목과 연관시킵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삶이 이름의 의미를 어떻게 기릴 수 있는지 성찰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는 더 깊은 내성으로의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상징성은 또한 본질의 중요성을 외모보다 제고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녀의 위대함은 직함이나 부에 있지 않고 그녀가 누구였으며 무엇을 대표했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성찰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당신은 이 메시지를 기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녀의 신성한 계획과의 독특한 연결을 이해하기 위한 관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녀가 어떻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브리엘 천사의 부름을 받아들였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이끕니다. 이 변혁적인 사건은 그녀의 이야기의 다음 장이며 목적과 믿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수태고지 순간은 기독교 역사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젊고 단순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아 인류의 운명을 바꿀 메시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은총이 가득한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는 말하며 신비와 목적이 가득한 신성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느꼈을 놀라움과 동시에 평화를 상상할 수 있나요? 마리아의 믿음은 이 에피소드에서 강렬하게 빛납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보라,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신의 뜻에 대한 이 완전한 헌신은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깊은 수용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나요? 어쩌면 천사를 만나지는 않지만 비슷한 용기가 필요한 도전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삶에 실질적인 교훈을 준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는 더 큰 무언가에 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전적인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직업 전환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도우려는 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미지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태고지 사건은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는 부름을 의심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역할을 단순함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큰 변혁이 일어난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겸손의 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매혹적인 측면은 이 사건과 신의 계획에 대한 신뢰 사이의 연결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요? 믿음의 도약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수태고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믿음의 기록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초대에 응답함으로써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변을 둘러보고 변화와 목적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들을 찾아볼 때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비범한 여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녀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포용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도전과 영광의 길을 따라가며 깊은 고통과 연민의 순간들로 절정을 이루는데, 이는 그녀의 삶의 다음 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순간들로 점철된 마리아의 삶은 또한 깊은 고통과 얽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어머니의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참혹한 사건은 그러한 고뇌 앞에서도 굳건히 서 있던 마리아의 흔들림 없는 힘을 드러냅니다. 이미 상실을 겪은 사람은 고통의 시기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슬픔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리아의 연민과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동안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힘으로 우리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법을 모를 때 마리아의 회복력에서 영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통은 텅 빈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고통의 순간에도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겪었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이 오늘의 당신을 어떻게 형성했나요? 마리아처럼 우리의 고통도 성장과 변화를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있는 것 또한 어려운 순간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때로는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단순히 누군가 곁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조용하고 강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당신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슬픔의 어머니 로서의 마리아의 역할은 또한 연민의 힘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고통이 종종 고립을 초래하는 세상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부름입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연민의 행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또는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녀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신과의 연결에서 힘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서 이 연결은 기도, 명상, 또는 선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자신의 영성을 어떻게 키워왔나요? 슬픔의 어머니 로서의 마리아의 이야기는 다양한 문화에서 그녀를 숭배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이 숭배는 국경을 초월하여 그녀의 힘과 연민이 수백만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욱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마리아는 독특한 인물로서 그녀의 영향력은 시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의 문화를 그녀를 숭배함으로써 하나로 묶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교회에서의 기도부터 필리핀의 활기찬 행렬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기독교 전통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상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인상적이지 않나요? 마리아의 숭배는 종교적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녀는 보편적인 덕목인 겸손, 용기, 사랑의 모범으로 기념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승천절과 같은 전통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영적 연결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축하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이 독특한 경험을 체험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마리아는 그녀의 신도들의 삶에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칭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녀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보호자로서 과달로페의 성모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에서는 누르드의 성모가 치유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각 칭호는 다이아몬드의 면처럼 그녀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빛납니다. 당신은 마리아가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떻게 영감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마리아에게 헌정된 순례는 그녀의 숭배가 사람들을 연결하는 또 다른 예입니다. 포르투갈의 파티마나 브라질의 아파레시다와 같은 장소는 영적 위로를 찾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이러한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위한 길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당신도 개인적인 순례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교회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아이콘과 이미지는 그녀의 지속적인 존재를 상징합니다. 닐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이미지를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혼돈 속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집안의 성찰과 기도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헌신은 매일 수백만 명이 반복하는 아베 마리아와 같은 기도에서도 드러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말들은 깊은 영적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의 기도 시간을 포함시키면 삶의 새로운 관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를 짧은 기도나 명상으로 시작해보세요.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숭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은 그녀가 종교 예술과 상상 속에서 어떻게 중심 인물이 되었는지를 탐구하게 하며 이 매혹적인 여정에서 다음 자연스러운 단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로서의 마리아 이미지는 종교 예술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비잔틴 모자이크부터 르네상스 회화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평온함과 헌신의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영적 등대로서의 본질을 포착합니다. 예술 작품이 말로는 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마리아의 표현에 담긴 각 선과 디테일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 망토는 그녀의 순수함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아기 예수를 아는 자세는 그녀의 다정함과 기독교 서사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반영합니다. 많은 작품에서 그녀의 시선은 마치 우리를 위로하고 영감을 주는 듯 우리의 시선을 마주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우리를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마리아는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의 인물로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같은 대중적인 아이콘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를 안고 있는 이 조각상은 고통과 연민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이는 믿음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요?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깊은 상징성을 지닌 무언가에서 힘을 찾은 적이 있나요? 대작 외에도 마리아는 더 작고 일상적인 이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달, 엑스카풀라리, 그리고 기독교 가정의 그림들은 그녀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매일의 믿음과 보호의 상기입니다. 자신의 영성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지니고 다니는 것은 어떨까요? 부적, 사진, 혹은 영감을 주는 문구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 이미지는 문화 간의 연결을 이루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과달루페 성모가 종교를 초월한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성모 아이콘이 그 아름다움과 영성으로 숭배받습니다. 각 문화는 마리아에게 고유한 터치를 더해 그녀가 보편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그녀가 신성과 인간성 사이의 다리인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표현들은 믿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미지를 통해 선을 행하려는 동기를 찾습니다. 이는 궁핍한 이들을 돕거나 단순히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표현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영감을 줄까요? 마리아의 이미지가 세대를 이어 영감을 주는 동안 그녀의 이야기의 본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삶, 믿음, 그리고 사랑. 그러나 전체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정 마리아는 어떻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그녀의 이야기에서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마리아의 삶과 죽음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으니 이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마리아는 단순한 믿음의 인물이 아니라 용기, 겸손, 그리고 목적의 본복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녀만큼 영감을 주는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쩌면 지금이 반성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선택이 주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교훈을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연민을 실천하거나 자신의 도전에 믿음을 두거나 삶의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여정은 불확실한 순간에도 믿음과 결단력이 우리를 더 큰 무언가로 인도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 이야기의 다음 장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이처럼 풍부한 주제들을 계속 배우고 탐구해보세요. 함께라면 믿음, 목적,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훈들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